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마을에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어라?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믿는 자들에게 참 생명과 더불어서 참 평안함,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 살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잡힌 바 되라, 사로잡혀 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 날 일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찌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그런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말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가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잡혀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평강에 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평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평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피차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일단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평강을 누구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평강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아기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별칭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며칠 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 말씀을 우리 단톡에 올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평강의 주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되시는, 평강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모셔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12절인가요? 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제가 잘못 우리 영상 작업하시는 분한테 잘못 전했네요. 빌립보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겠죠.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면 일단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주의 법은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뭐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들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있어서 장애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걸리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마치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 밑에 바다 밑에 그걸 뭐라 그러죠? 배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암초. 이 암초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암초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은 배가 암초에 걸릴 위험이 없습니까? 암초보다 뭐가 높아버리면 수면이 높아버리면 암초보다 수면이 높아버리면 암초가 있다 하더라도 배는 암초가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암초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탄하게 마치 암초가 없는 것처럼 항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했건만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내 말에 주의하지 않았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건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건만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정말 그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염려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염려가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염려를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그 염려를 주님께 떠넘기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 생기는 염려를 주님께 떠넘기라는 거예요. 그 떠넘기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 염려거리를 맡기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그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떠넘기는 거예요. 날마다 저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떠넘겨서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뜻이 있을 거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잠시 이런 시련을 주신 거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잠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인데 나를 죽일 작정으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릴 작정으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 어떤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1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각 지체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됨으로써, 서로 지체가 연합됨으로써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한 몸이 교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교제할 때 거기서 참 안식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걸 좋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거기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큰 낙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같은 청년들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걸 좋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 평강이 머무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쌍둥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쌍둥이듯이 은혜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평강과 같은 개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쌍둥이듯이 또 평강과 감사도 쌍둥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감사는 없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품고 있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내면 거기에 평강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평강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평강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 주변을 보니까 이것도 감사. 여러분, 불평거리 찾아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불평거리, 저것도 불평거리. 그러나 또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 제목을 찾아보려고 하면 감사 제목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좋다고 해서 다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물질,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 세상에 주는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 즉 물질, 쾌락, 편리함,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질,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것과 함께 평강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만족되면 평강이 오는 것 같아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강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은 조건이 좀 안 좋아도, 상황이 좀 안 좋아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이자 교수이고 또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 무디의 절친이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1873년 어느 날 이제 유럽으로 가정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고 이제 스태포드는 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배는 함몰되었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4딸도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태포드는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로부터는 평강을 느꼈습니다. 막 물밀듯이 느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포드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때 체험했던 그 감정, 그 어떤 느낌들을 시로 적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블리스라는 그 가수 겸 작곡가가 그 시에 곡을 입혀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 가사가 바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증곤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리고 대학생 그 전도 부흥을 일으켰던 김증곤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딸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제 29살 된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났는데 역시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거절된 기도응답, 이런 그 간증문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딸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다.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에서 썼는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는 본인이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세상에 주는 평강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잠시 평강을 누리다가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그 평강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편안함, 물리적인 편안함, 어떤 그 물질적인 편안함, 이것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함은 다른 겁니다. 물론 편안하니까 잠시 평안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편리함이 사라지면 평안함도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편리함이 또 사라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평안, 참 평강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지를 견고히 해서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